한계 없는 사람, 한계 없는 사람, 한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한계 없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한계 없어. 한계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계가 없는 사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나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 그게 한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목 이해가 됐죠?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자꾸 누가 썼냐 묻지 말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고, 누가나마 누가 봐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쌍쌍방보다 누가 봐 좋아했을 텐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긴 글을 쓴 겁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려고 이 긴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 친구 중에 아파하는 친구, 왕따당한 친구, 그 친구가 괴로워하고 울고 있을 때 그 한 명을 위해서 일과 후에 여러분들의 방과후 수업을 그만 내려놓고, 선생님 나 그 친구에 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과후 수업 못합니다, 그럴 용기 있습니까? 친구가 왕따 당했어, 괴로움 당했어요. 직장에서 내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내 시간을 기꺼이 그 한 명에게 쏟을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데오빌로 각 한 명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뭔가 기대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께도 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사예요. 6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실 겁니까?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소원이 나라의 해방이야. 이제는 우리 나라 좀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관심 뭐예요? 주님,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결혼 잘 되게, 학교 공부, 다 우리 소원이 있는데 주님 내 소원 좀 이뤄주실래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No, 아니야. 7절이 뭐냐면, 7절 말하면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이거는 아버지만 아셔. 니네가 알 바 아니야. 니네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니네가 할 일 뭐야? 성령 충만 받고 전도나 열심히 해.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고 전도나 열심히 해. 성령 받아.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게 우선순위야. 오늘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먼저예요. 내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니에요. 먼저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자들 정말 이 집중된 분위기,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 뭔가 부산해, 딴 생각만 하고, 걔는 딴 데 가도 실패해. 예배 때 맨날 지각이나 하고 맨날 늦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잖아. 그거 딴 데가 똑같아. 그 사람 무시당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먼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순종할 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요즘 애들 보니까 뭐 태권도 학원 다녀가지고 학교 폭력이 있으니까 애들 보호하려고 태권도 5단 따도 예배 안 드리는 애는요 다 병신들이야. 겁쟁이야, 겁쟁이. 태권도 5단인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엄마 휴대폰 들고 있어. 발차기 뒀다 뭐 할 건데. 예배 드리면요 태권도 학원 안 가도 돼. 깡다고 했어. 뭐해 임마. 꼼짝도 못해. 예배 드리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어요. 어딜까불어. 태권도 학원 근처 안 가도요 예배 드리면요 용기가 생겨. 담대해져요. 안 쫄아. 뭐야 임마. 상대방 쫄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낸 거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다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게 쫄지 마십시오. 성령 구하라고. 세 번째, 사명이 날 살려요. 사명 때문에 전도하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 누군가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위로받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첫 번째 차례드린 거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예배,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성령 받아서 충만해지면 지금 그 충만해진 능력이 예루살렘으로 번져가고 주변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야망이 있어요. 야망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야망 따라 살면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가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오래 믿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기력해. 예수님 믿는데 기쁨도 없어. 예수님 믿는데 감사도 없어. 구원해 주셨다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요 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남는 거 가지고 주님께 드려.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애들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귀하잖아. 애들 태어났을 때 특히 첫째 얼마나 귀해. 목사님도 집에 애가 안 생기다가 3년 만에 첫째가 생겼습니다. 태어났어요. 그 애가 귀하잖아. 그럼 엄마는 애를 되게 사랑해. 그럼 집에 요플레 있죠. 요플레 있으면은 아주 날짜 신선한 거는, 날짜 안 지난 거 좋은 거 애들한테 주고, 지난번에 갑자기 목사님한테
요플레를 뜯어주는 거야. 아우 여보 이것 좀 먹으라고. 웬일이야? 이거 날 다 뜯어주네. 스푼도 얹어줘. 딱 봤더니 날짜가 5일 지났어. 아주 썩은 건 내가 다 먹고 있어 지금 아주. 왜요? 애가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신앙생활도 그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맨날 남는 시간 지가 게임 10시간 하고 아 이제 게임 했으니까 교회 나가볼까? 에이 미친놈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썩은 거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줘야지. 가장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하고 집중하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에도 이제는 새벽 기도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특세 때 반짝하고 나온 친구들 있죠? 이제 그 반짝이 일상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채우면 능력이 생기고 환경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요. 세상은 다 거짓말해. 근데 믿는 사람은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세상은 다 남은 욕하고 있어. 아, 쟤 좀 봐. 믿는 사람은요, 그만 얘기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욕하지 마. 막을 수 있어. 세상은 다 맨날 그래요. 맨날 엄마 우리 학교 좀 와줘. 나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어. 안 믿는 애들은 맨날 엄마 찾아. 그리고 또 엄마가 또 그걸 속아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막 붙잡고 흔들어. 선생님 우리 애는 안 그랬어요. 제일 재수없는 엄마야. 그때는 여러분들 기도해요. 학교에서 억울할 일 당할 때 기도하라고. 교회 오라고요. 뭐 엄마 그만 찾고 기도하라고요. 엄마의 힘은요 부작용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럼브란트 목사님 있습니다. 럼브란트 목사님 설교 좀 천천히 할게요. 하도 목소리 빠르단 말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럼브란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에게 잡혀서 너무 힘든데? 다시 원래대로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잡혔을 때 공산당이 참 악랄해요. 다른 건 다 주는데 먹을 거 줘요.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잘 공간도 줘요. 근데 성경은 안 넣어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성경을 안 줘. 감옥에 가뒀다고 목사님을 핍박하려고 성경을 안 줘. 음식만 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감옥 생활을 13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 목사님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성경을 계속 외운 거야. 우리 초등부 애들 같이 막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막 아마 그 목사님 우리 홍대세계 초등부 오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 암송의 대가. 열심히 암송했던 걸 가지고 말씀 암송한 게 있으니까 감옥 생활할 때 성경책이 없어도 견딘 거예요. 그냥 혼자 감옥에서 예배드린 거야. 오늘 창세기 말씀 막 떠올려. 오늘 로마서 말씀 막 떠올려. 오늘 무슨 말씀 들을까?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 외워볼까? 막 외우다가 본인이 은혜 받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날이 있었대요. 어느 날 내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 안 떠올라. 외우는데 막 안 떠올라. 좀 더 반복했어야 되는데 막 떠오르다가 안 떠올라. 하다가 그때 너무 슬펐대요. 내가 외운 말씀이 안 떠오를 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암송한 말씀이 고난의 때에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 가운데 탁탁 떠오른다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고성 가서 우리 뭐 할 거예요? 초등부 애들, 초등부 학생들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왜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마구마구 입에다 쑤셔 넣을 거라 가지고 말씀을. 그러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돼요. 아마 이제 6학년 학생들이 지금 있죠. 하리하고 레나, 영훈이, 연서, 시안이, 도연이 1년 후면 이제 중학생 되죠. 청소년부 가면 이제 암송대회가 없을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리가 막 울고 있어. 목사님, 야 왜 울어 하리야? 목사님, 청소년부 가면 암송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러면 대단한 거야. 어느 날 또 아론이가 막 울고 있어. 아론이는 아직 어리지만 아론이가 목사님, 아론이 어디 있지? 아론이가 안 보이는데? 막 울고 있어요. 아론이가 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아론아 왜 울고 있어 했더니 목사님 골든벨이 없잖아요. 청소년부에 골든벨이 없어요. 나 그거 울려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이가 막 울면서 목사님 왜? 노예 성경고사 대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못 나가나요? 목사님 슬퍼요. 아니야 계속 있을 거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게 역사예요. 말씀 듣는 시간 딴짓 못 한다니까. 이때 딴짓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맨날 사고 쳐. 말씀 잘 듣고 말씀이 내 안에 팍 꽂히잖아요. 두렵지 않고 평강이 있고요. 능력이 맙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성령은요 내 상처를 이깁니다.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형제의 아픔은요 아빠의 가정폭력이야. 아빠가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가정폭력을 저질렀어요. 집에 와서 엄마를 때려, 애들을 때려. 근데 그 형제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왔는데 한 번은 이런 모습 봤습니다. 거실에 한 구석 모퉁이에서, 거실에서 어머니는 쓰러져가지고 손을 막 올리고 있고 아버지는 주먹질과 발기질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 엄마한테. 그때 그 형제가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대요.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자. 저놈이 우리 아버지인 게 말이 안 된다. 엄마가 맞고 있어. 엄마가 막 그만 때리세요 막 맞고 있고, 아버지는 발기질하고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형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제일 미워하는 인간이 내 아버지인 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외면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 형제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대요. 왜냐, 사람들이 그런데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아버지 폭력에 시달린 애들은, 사랑의 매 이런 거 말고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린 애들은 그게 대물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저주하더래. 너 니네 아버지 가정 폭력 있지? 너도 결혼하면 똑같이 할 거야. 네가 본 게 그거잖아. 막 약 올리더래. 그때 그 형제가 괴로운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난 아버지의 그 나쁜 행동을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혹시 분노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괴로워서 자매에게도 말을 못했대. 자매한테 결혼 전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형제님,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이게 형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아픔이지만 사명이 됩니다. 형제는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끊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는 예배드리면서 다른 많은 아픔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십시오. 그게 형제의 사명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분이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확신이 몰려왔는지 이게 복음이구나.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겠구나. 그 형제분이 그때부터 날마다 새벽기도 드린대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더니 그 가정이 가정폭력이 대물림되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가족이 된 거야. 아름다운 결혼을 했고 교회의 헌신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1살에 처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핍박이 심했다고요. 근데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곁에 상담하는 자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오냐면은, 민 목사님, 저도 저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할게.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 아빠의 핍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어요? 내가 그걸 견뎠고 그걸 이겼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픔을 겪었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자의 아픔도 알고. 또 몸이 약한 사람 있습니까? 몸이 약한 자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 감당하면 내가 살아나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 내 자랑이 사라져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맨날 내 자랑질밖에 없어.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십니까? 맨날 좋은 대학 자랑질하고 맨날. 내가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집이 방이 5칸이고 화장실이 2개예요. 네 똥 굵겠다. 그런 거나 자랑질하고 있고. 그 뭐예요? 헛된 자랑이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가장 죽긴 죽었는데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22살 미국 청년이에요. 되게 어이없게 죽었어요. 자기가 번지점프 여러분 아세요? 번지점프? 다리에 올라가서 계곡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다리를 묶은 다음에 붕 떨어지는 거야. 어떤 22살 미국 남자가 집 근처에 있는 철로가 있어요. 철길. 거기가 높아.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 밧줄로 자기 다리를 막 묶었어. 엄청 묶었어. 문어발식으로. 번지점프를 딱 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줄이 너무 길어서. 사망. 떨어졌더니 머리부터 이렇게 부딪힌 거야. 줄을 좀 짧게 해야지. 바보 아니야? 그 길이를 쟀어야지. 묶기만 무지 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부터 꽝. 뇌진탕 사망. 어이없죠? 두 번째 어이없게 죽은 사람들. 미국의 20대 남성인데 지하철 타다가 거기 교통카드 찍어야 되는데 그 돈 3,000원 아끼려고 미국에서는 한 3,000원 하나 봐요. 그거 아끼려고 뛰어넘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사망.
3천 원 아끼려고 하다가 바보 아니야? 그냥 교통카드 찍어버리지. 아니면 걸어가든가. 3천 원 아끼려고 그거를 또 지하철에서 점프하다가 목이 부러져 사망. 얼마나 불쌍해. 또 세 번째, 미국에서 어떤 미국이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뉴욕 1977년에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다쳤는데 별로 안 다쳤어. 그냥 안 다쳤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본 사람이 당신 이리 와보세요. 차에 쳤으면은 그러면 안 돼. 엄살 부려가지고 보험금 받아내. 그 말 듣고 아야야야 이러면서 다시 차 앞에 누웠더니 차가 출발해서 사망. 황당하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무슨 죽음? 개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다가 살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너무 빨리 죽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야. 교회만 다녀. 선교도 안 가. 전도도 안 해. 교회만 다녀. 그러다가 뭐 예수님 천국 갈 거죠? 천국 보내주실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비참한 인생. 근데 영광스러운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2010년에 허그라는 책을 써요. 허그. 영어 제목이 Life Without Limits. 한계가 없는 삶. 한계. 나의 모든 장애를 넘는다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장애였습니다. 오직 있는 거라고는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다리 닭발같이 왼쪽에 조그만 발이 좀 나와 있대. 그게 발 하나야. 조그만한 거. 자기 표현에 의하면 닭발이래 그게. 그 사람 팔과 다리가 없고 조그만 닭발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걸로 지탱하고 있어요. 그는 닉 부이치는 어디 가더라도 쓰러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으니까 팔다리가 없으니까 딱 세워놔야 돼. 딱 어디 지탱해서. 근데 닉 부이치가 너무 힘들었대요. 어린 시절에. 그 집안도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왜 이런 저주가 있을까? 청소년 시기에 자살도 시도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전도하러 막 다니다가도 자기 마음에 불이 붙었던 사건이 있대요. 언제냐면 24살 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너하임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 초대받았어요. 집회하고 자기 간증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앞에다 섰더니 저 멀리서 어떤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꼬마 애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니쿠 씨가 그 애를 딱 보는 순간에 철렁. 그 애기도 팔과 다리가 없어. 그 아기가 19개월 된 아이인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또 비슷하대. 자기같이 왼쪽 팔만 하나 조금 나왔대요. 그 아이를 그 엄마 아빠가 보여준 거예요. 닉 부이치가 철렁하고 그 아이를 닉 부이치 옆으로 오게 했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가 24살짜리 청년, 19개월 된 아기가 팔과 다리가 없어.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날 울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아이가 데니얼 마르티네스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한마디로 닉 부이치치가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은 사람이 당신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소망을 받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그 얘기를 닉 부이치치한테 해주니까 닉 부이치치가 그때 마음에 빛이 생기더래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런 자들에게 아픔을 치유해주고 눈물 닦아줘야지.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는 그때 원래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한 아이, 데니얼 마르티네스, 그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신방 갔습니다. 자매가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어떤 남자의 팔에 빵 부딪혀가지고 서로 지하철 사람 많으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다가 남자가 그 자매 얼굴에 빵 친 거야. 나가야 돼 하다 빵 쳐가지고 자매 얼굴에 탁 얼굴이 다쳤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그 자매가 이 로아스타워 M층 바로 위층에 있는 한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창일 때 입원했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넘게 입원했는데 그 자매가 태어나기 한 5일 전에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빵을 하나 사들고 가서 위로해줬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자매가 편지가 와서 저한테 편지를 줬습니다. 그 편지는 병원에서 쓴 병상 편지예요. 뭐였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병문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목사님 좀 부끄럽지만 제 칭찬을 했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목사님의 그 몸부림이 늘 도전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오랜 가족권을 위한 오랜 기도는 이미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위로하러 갔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사명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결론, 먼저 예배,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 주십니다. 셋째, 사명지로 가십시오. 고성 가십시오. 주러 갔지만 내가 살아납니다.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